오늘 새벽 기도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1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우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여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입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힐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프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레인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1째 달 11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인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니엘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레인이 그의 반에 24,000명이었더라.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대상 20장에서는 다윗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왜 다윗 왕의 이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있는지 그 내용을 또 브로기안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읽게 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다윗이 이 군대 조직을 한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군대 조직을 이렇게 정비하고 있는 그 시기는 어떤 주석에서는 이 내용이 다윗 왕의 초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의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지금 이제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레위 지파들의 조직을 구성을 하고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고 성가대를 정하고 성전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에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완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다윗 왕이 어제 2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성전 바깥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레위인들의 직무에는 행정관이 있을 수 있고 재판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무를 보는 그런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다윗 왕조의 국가 조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국가의 국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역시 군사력, 군대 조직 아니겠습니까? 오늘 군대 조직에 보시면은 다윗 왕이 12개의 1년 12달에 맞춰서 각 달마다 상비군들이 정규군들이 있어서 그 정규군들 24,000명이 그 달에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직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각 달의 우두머리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과 그 우두머리의 조직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군대의 숫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군대 조직에 보시면은 특이한 사람들이 몇몇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야다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가 군대 조직의 장관으로 이렇게 임명되어 있고 그 밑에 군사가 24,0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 브나야는 대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30인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브나야가 자기 반에
군대를 조직하면서 그 반 안에, 그 군대 안에 자기 아들을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브나야만 그랬으니까 뒤에 네 번째 달에 보시면은 요압의 아우 아사엘이 군대 조직을 네 번째 달에 반장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스바디아가 그 반에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2반을 조직을 하고 12군대를 조직하고 각 군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교대하는 방식으로 이 군대를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이러한 군사 조직, 행정 조직을 정비한 후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차질 없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 군대 조직을 하는 이 내용의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이 왜 이렇게 군대 조직을 하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장에 보시면은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군사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부터 50세까지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 조직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그때 조사한 내용이 한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130만 명 정도 되는 군사는 다윗 왕 시대에 모든 전국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병력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은 그 시대에 그 근봉 근처에서 아주 근동 지역에서 최강대국으로 힘을 떨치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중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 다윗 왕은 그동안에 가장 앙숙이었던 블레셋을 물리친가 하면은 모압이나 암몬 자손들을 물리치고 전쟁마다 이기게 해서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 왕에게 항복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8장 기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왔었죠. 다윗 왕으로서는 이 군대 조직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강화한다든지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이 군대 조직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12개 반, 각 반에 24,000명씩 이렇게 군대 조직을 구성을 했다는 것은 그 130만 명 전체를 부른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정규군만 상비군만 불러 세운 군대 조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 조직의 수가 28만 8천 명 되겠죠. 이 28만 8천 명을 또 1년 내에 같이 한 곳에서 근무하게 하면은 아마 그 28만 명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물론이요, 그 근동에서도 다윗 왕을 이길
나라나 군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28만 8천 명이 그 다윗 왕 한 사람을 위해서 1년 내내 근무한다고 하면은 그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군량미 이런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에게 수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럼 백성들의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28만 8천 명을 12조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2만 4천 명만 그 달에 한 달에 근무하고 그 다음 달 반으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2만 4천 명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다윗 왕 시대에 그 근방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 이런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그 적국들을 다 지켜낸 2만 4천 명으로 전국에 흩어져서 그 적국들을 다 지켜낸다는 것은 숫자는 2만 4천 명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왕궁도 지켜야 되죠. 각 전국에 있는 각 지역 경계선에 또 군대를 보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은 2만 4천 명이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은 이 2만 4천 명으로 군대 조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달 운영을 하는데 2만 4천 명만 불러서 쓰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28만 8천 명에 속한 나머지 군인들은 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군대를 운영할 때에 2만 4천 명만 운영하면 되니까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그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나라를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 안에 또 누군가가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비하고 하는 숫자로서는 2만 4천 명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 왕이 군대 조직을 이렇게 했을까요? 고대 국가에서 왕의 힘이라는 것은 군사력에 달려 있습니다. 군인의 숫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수록 그 왕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함부로 왕을 반역할 수가 없고 함부로 다른 나라가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를 운영하는데 2만 4천 명만 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발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하 8장에 보시면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자기를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려서부터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에도 그는 칼과 창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다하는 것, 돌팔매질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2만 4천 명은 다윗에게 그때 던진 그 조약돌 같은 그 정도 수준일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왕이 2만 4천 명의 군사만 데리고 있다 소문이 났을 것인데 그래도 다윗 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는 주변 나라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쳤지 침략했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왕조에 보시면은 많은 왕들이 군사를
많이 동원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때마다 지기도 하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이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르기 안에서 들어온 유다 백성들이 오늘 이 다윗의 군대 조직을 읽으면서 다윗 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군대의 힘을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가 24,000명으로 부족했을 겁니다. 130만 명을 다 동원해서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죄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고 승리의 가도를 달리게 하니까 그의 마음에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기의 안위를 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인구조사하도록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기술이나 내 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얼마든지 군대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28만 8천 명을 12반으로 나누어서 한 달에 2만 4천 명씩만 근무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이러한 나라 운영을 가리켜서 역대상 8장에서 사무엘상 8장에서는 다윗 왕에게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역시 믿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극소수의 24,000명만 가지고도 전국을 다스리고 적국에 대해서 방해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24,000명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훌륭하고 똑똑한 다윗 왕이 이 숫자에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가 모자란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1200명, 아니 1000부장, 100부장만 가지고도 그는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적은 숫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라는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이 오늘 이 군대 숫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적은 숫자로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백성에게 세금도 적게 받을 수 있고요. 또 남은 인력은 생업에 종사하게 했으니 나라가 더욱 윤택하게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열왕기 8장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믿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으로 실천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믿음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